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두리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주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느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한마디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저 간단하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저 이처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존재인데 인간을 위해서 아들도 하나님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베푼 이 엄청난 사랑, 즉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깨달아야 오늘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세속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까? 성탄이 세속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탄이 세속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성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캐롤송을 부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날을 기뻐합니다. 가만히 보면 기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 예수님의 탄신이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기분은 저들이 더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집과 가게들은요, 이 기쁨의 이 축제의 날을 돈을 버는 날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돈 버는 명절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한지. 제가 이 주변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 금년에 추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 교회가 왜 추리를 안 했을까? 교회는 추리를 하는데 백화점 앞에 가보면 우리 여기에 추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다 이게 상술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성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주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정신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낸 그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최고의 사랑이니까, 엄청난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닫고 성탄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위에서 구속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그 중심으로 드린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얼 주면 좋습니까? 옷 사주는 게 좋습니까? 밥 사주는 게 좋습니까? 현금이죠. 현금이 좋다고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볼성사납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사는 오직 인간을 구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을 구원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령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냅니다. 바로 여기에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예표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처음에 되어진 사건 속에 인간을 주위에서 구원할 그 예표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 죽으시고 인간을 주위에서 구원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양이 죽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었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그 수치스러운 더러운 죄, 그걸 가리워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부터 세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구원 계획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또 구약의 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저들이 바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을 구원할 것을 그 예표한 겁니다. 말하자면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피의 역사가 신약의 교회의 피의 역사를 예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구원할 이 계획과 섭리 완벽하고 치밀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성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물을 들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귀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피하고 돌아갔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우리가 다한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치고 간 겁니다. 정성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는 그 예표가 굉장히 큽니다. 상징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예물이 아닌 겁니다. 먼저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이 변치 않는 신앙을 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하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빛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건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고상해져야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처음 신앙과 달리 믿으면 믿을수록 까다로워지고 향추해지고 볼성사납게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그 순수한 신앙일까?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안티할까?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그 옛날 가졌던 순수함이 있는지, 그 뜨거움이 있는지, 그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날 가졌던 그 순수함, 깨끗함, 청초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냉랭하고 힘없는 신앙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1975년 1월 2일부터 교회를 섬겼습니다. 40년 이상 지금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초한지, 참으로 그 시절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이 편안해지고 지식수준도 높아졌는데 옛날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치, 변치 않는 황금을 바치듯이 우리도 주님께 변치 않는 신앙을 이 계절에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변치 않는 신앙이 변치 않는 신앙. 정말 이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잃는다고 해도 내 신앙이 아직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변치 않았다면 이거 가장 귀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내 신앙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먹고 살기 좋다고 편안하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화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라, 나라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까다로워졌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유향이 뭡니까? 향기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더러운 냄새가 나서는 안 되죠. 세속적으로 살면 냄새가 나거든요. 세속적으로 하면 물질을 탐하고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들 간의 까다로운 문제를 이렇게 얽매이고 그냥 서로 갈등, 그럼 냄새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보시면 아이고 저 사람 참 고약하게, 인상이 참 고약하다, 저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고상한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40세부터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40세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 가지고 살지만 40세부터는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고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되는 대로 살면 정말 얼굴도 되는 대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얼굴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신앙이 향기가 나야 하거든요. 향기가.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섬김의 생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에서, 내 인격, 내 신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교회 직무자 맞아 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온 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증거된 것보다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의 신앙의 향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풍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향기가 내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어디든지 풍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내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내 신앙은 진실이 되어야 하고 전설이 되어야 하고 신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이야기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바르는 약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므로 내가 나를 버리고 낮추고 헌신하고 죽이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일하면 그건 다 냄새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갖추지 않고 말하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건 가는 곳마다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성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죽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고상하게 사는 바울이 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데 희생 없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온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희생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한다면 자기 성격 다 드러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화나면 혈기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게 어렵다는 거야. 참 죽기가 어려워 이게. 그래도 여러분, 죽어야지. 어떠합니까? 죽어야지. 죽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죽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내 자존심 꺾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혈기 꺾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만 죽으면, 나만 희생하면, 나만 버리면 내 신앙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나를 죽이자, 내가 나를 버리자, 나 죽이고 나 버리고 주님을 따르자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성탄절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거든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무슨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해요. 예수가 나를 주 위에서 구속하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내 큰 죄도 용서해 준 건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복된 성탄절에 모든 사람과 화해하십시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용서하세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까지 꼬아가지고 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서로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풀면, 내가 화해하면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속 좁은 생각으로 서로 불목하고 꽁하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좋은 세상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지, 뭐 꽁하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고질병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남과 불목하다 우울증 생기고 손이 마비되고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한 부인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 부인이 그냥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이 손이 이게 마비가 된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형외과 치료를 해봐도, 신경치료 해봐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팔이 아픈데 내가 무슨 정신과를 가야냐고. 아,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혹시 인간관계에 혹시 이렇게 맺힌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남편과의 관계, 이거 물어보는데 딱 걸리더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화해하고 이 손을 고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불목 때문에 내 몸에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용서할 수 없어 자기 몸이 고질병이 되어가지고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남을 비와서 혹시 이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닌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십시다. 내 마음으로부터 화해하십시다. 화해해야 이 예배도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나요? 특별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화해, 부부간에 화해합니다. 성도 간에도 화해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종자는 사탄마귀와 사탄마귀밖에. 그 위에는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랑과 갈등하지 마, 꼬지 마세요. 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불목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축복받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참 불우한 이웃들이 많아요. 저는 요즘 그 노인들 문제를 이렇게 쭉 관심하고 보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노인 문제만 그렇습니까? 20대, 30대 이 청년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 땅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구촌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들을 유면하면 주님이 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성탄절 주일원금을 부르는 이웃 돕기를 쓰는데, 금년에도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금년에는 이제 병원에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인정이 메말라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불우한 이웃들이 사회에 많으면요, 사회가 혼란해서 나의 행복도 깨지는 겁니다. 때문에 작은 것이라서도 나누고 돕고 헌신하며 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들 자신도 어렵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사실 돕는 데서 기쁨도 있고 감격, 돕는 데서 사랑도 묻어나고 우리 사회가 훈훈해지는 겁니다. 요즘 계속 듣는 뉴스가 사랑의 온도계가 목표치만큼 안 나온다고 많이 기부들 좀 하라고 이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오신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성껏 예비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서로 화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관심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 연말 연시가 훈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연말 이 시가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물길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